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얼룩져 있는 이 복잡한 공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첫 말씀은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이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단이 일그러 놓았던 모든 영역들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위대한 창조였습니다. 이 빛으로 모든 우주의 만물에 환하게 비춰 주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마칠 때 말라기는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기나긴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포로 기간 외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둠의 공허와 혼돈의 시간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때 새로운 신약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너졌고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이 세상의 질서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위대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에는 엄청난 것이 담겨 있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혼돈과 공허와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봄으로 치료가 되었던 민수기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노뱀처럼 예수를 저주 안에 맡기고 십자가에 죽게 함을 통하여 죄 용서함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희생제사 외에는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에서 가나안 아랏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포로가 되어서 잡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내리쳐 부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넘겨주었습니다.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여호수아서를 보아서 알다시피 모든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과 모세 앞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 자신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인데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그렇게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타난 자아상에는 우리의 자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근 40년, 38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의 불뱀들이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놨던 거예요. 이런 광야에는 불뱀이 지나가면 보입니다. 이러면 정말 은혜 아닙니까? 38년 동안 뱀 한 마리조차도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침범치 못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그러자 불뱀의 공격으로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지금 사도 요한은 다시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거역하고 불평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정한 방식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6.13 율법의 계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라, 하지 말아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계명들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방식을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왜 백성의 마음이 상했나요? 길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 길을 거쳐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빠른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직행하는 왕의 대로로 가면은 그들은 광야의 고생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라바 광야로 가면은 둘러싸는 먼 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좋은 고속도로 놔두고 왜 이렇게 먼 길을 둘러가냐고.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프로세스, 하나님의 모든 일의 진행 계획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서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길로 가면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고 만나를 38년 동안 먹어서 입에 단내가 납니다. 이 말이에요. 바른 길이 있는데 하찮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 같다고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먹여준 그 만나를 보고 하는 말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불신앙의 불평입니다. 원망하다가 주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만나가 하찮하고 지겹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그들이 고작한다는 말이 도리어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받을 때는 정말 감격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속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갈 때는 급해서 난리가 나는데 나올 때는 내가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그 광야의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메추라기까지 주었어요. 모세가 반석을 지자 물이 솟아올랐어요. 그들은 여러분 기적이 일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요? 365일 만나의 기적을 보고 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큰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재미있게도 여러분 광야 중에 누가 아파서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읽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병이 났어, 혹은 병약하였어, 위장병이 났어,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어, 없어요. 암이 발생했어, 없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 사심 동안 먹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건강도 책임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를 잊으면 불평과 원망이 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는 데 집중하지 않고 불만을 항목화하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항목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만은 세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로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짧은 죄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38년 동안 가둬놨던 불뱀들을 확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끊어버리는 순간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지 않습니까? 욥의 보호의 울타리를 끊는 순간 욥은 감당치 못할 시험들을 당하게 됐습니다. 불뱀들은 38년 동안 먹고 싶었던, 물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이때다라고 벌떼처럼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뱀이 우글우글 거렸을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 집안이요. 이삭과 리브가 아름다운 부부이죠. 이들은 야곱과 에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인생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장자권을 추구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인간적 방식으로 장자권을 취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난 자가 장자권을 이을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리고 에스는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혈기로 장자권을 그는 가지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에스로 둔갑시킵니다. 야곱은 온전한가요? 팥죽으로 에스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치고 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스는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장자권을 욕심냅니다. 이 네 명 모두 다가 자기 중심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을 채택했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스도. 여러분, 이 인간적 선택 방법이 이삭 가족이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던 야곱은 정처 없이 삼촌집으로 떠나게 되어졌고, 에서는 또 지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의 방식인가요? 야곱이 여러분 인간적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인생의 말년 때에 바로왕 앞에 고백할 때 뭐랍니까? 내 인생 그로운 것이 내 열조보다 못하지만은 내가 무슨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이라는 이 단어로 다 정리가 되십니다. 정말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인생은 내 뜻대로 했어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두 길밖에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족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다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길을 찾으면 원하는 걸 결코 얻지 못해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대적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해초를 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면 여러분, 내라도 하나님이라면 이는 저는 하나님 생각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건강도 지키고 아픈 사람 하나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고작 한단 말이 뭐예요?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우리를 또다시 이렇게 또 하냐고? 만나는 하찮은 것이라고. 여러분, 약한 사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제 백성들 옆에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가 죽어갑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행히 정말 감사한 것은 38년, 40년의 세월이 그래도 헛되지 않았던 것은 민수기에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온이 회개한 것은 범죄했지만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 이스라엘의 나아진 점이에요. 불평불만의 원망의 인생이 이제는 그래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해초를 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안테나가 그래도 좀 살아있던 것이에요. 징계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초리를 들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신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완전하게 살아요? 범죄할 수 있고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즉각적인 회개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징계도 하시는 분이시만 치료도 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하시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너 저 한 50km 달려갔다가 오면은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너 만나 먹지 않고 일주일 금식하면은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너 나에게 헌금 1억 하면 낫게 하겠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만 하라고. 모세가 든 그 노뱀만 바라봐라. 이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치료의 방법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입니다. 백성의 울망은 언제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이 불신앙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주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고치지 못해서.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뭘 합니까? 혹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주님이 뭘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똑같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고치는 역사. 마태는 믿음 외에는 고칠 수 없겠습니다. 곧 기도와 믿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은 세트입니다. 세트. 불신앙을 이기는 것은 신실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치료하는 방법도 믿음이라는 단순한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어려운 과제를 내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순한, 너희가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봐라. 여러분, 저 손 바라보기 쉽죠? 어려워요? 어려운 분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면 그리하면 나으리라. 단순하고 은혜로운 믿음을 사용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듯이 오늘 요한도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인가요? 십자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대가를 치르나요? 아닙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보듯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면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 명령을 했어요. 사람을 물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뱀을 노새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뱀을 심판한 거예요. 이런 노뱀이, 청개가 이탈된 노뱀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없어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뱀이 아닌 무기력한 공격할 수 없는 노스로 만든 모형입니다. 불뱀의 맹렬한 독과 그것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것을 저주하고 죽여버리신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만드는 순간 저주의 뱀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노뱀처럼 장대에 매어 달린 것을 이야기하는데, 노뱀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 됐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것은 주님이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어 당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저주 자체가 되시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죽임을 당해서 죽은 뱀처럼 매어 달렸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주가 끝이 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박멸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을 통해 죄를 박멸한 거예요. 완전히 어떤 강력한 소독제보다 강력한 약을 뿌려서 완전히 모든 죄를 박멸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인 거예요. 죄가 죽임을 당해서 죽은 뱀처럼 매달린 것을 보게 될 것을 민수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높임을 바라보라. 곧 그들의 마음에 죄의 해결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힘으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나음을 입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사역팀이 부르는 CCM 중에 참 좋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루하루 날들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가사 저는 누가 짓고 작곡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참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문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비천한 목동, 천박한 목동인 나를 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또 나를 왕으로 우뚝 세우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복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가 골리앗을 쳐 죽여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과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첫 번째로 개개인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한 가지 잘한 것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은 치료의 길도 여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실 불행과 고통스러운 일들은 하나님이 잘 주시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다른 곳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로 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싸우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세우라 했습니다. 기도 후에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 후에 답이 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놋뱀의 용서를 준 거예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이것은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름, 동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뱀을 숭배했어요. 왜? 뱀의 그 무서움과 공격성 때문에 뱀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세상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그 뱀을 봐라. 아무 힘이 없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무능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 날고 뛰도 주 앞에서는 여러분 놋뱀처럼 생명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쳐다보는 행위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적인 개인의 결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믿어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기분 좋아하는 사람 그 정신병자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나를 신뢰해주고 믿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할 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나으리라. 생명의 주를 바라봐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와도 생명의 주만 바라본다면 주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놋뱀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불뱀의 독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즉시 났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자, 제가 이런 말을 붙이고 싶어요. 즉각 살더라. 즉시로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것은 제사의식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 위에 여러분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정결케 하는 도구와 신체적인 접촉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지는 것은 제사장이요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은 그냥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속죄 과정에 참여할 뿐입니다. 제사장이 만질 때 그것이 여러분 용서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짐으로 이 제사에 대한 책임을 제사장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놋뱀처럼 메어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안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불뱀 물린 자들은 직접 노뱀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번거롭게 하지 않습니다. 장대기에 달린 노뱀만 바라만 보면 된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대리자인 모세가 이것을 보증한다. 모세의 보증인인 나 하나님이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뱀에게 물린 자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난 삶이 어땠든 여러분 지금 생명의 주님을 깊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길이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든 허물과 죄가들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이 해도 살아갈 만한 거예요. 아니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한 이적들은 대부분 즉각적이었습니다. 한 장님을 흙에 눈에 흙을 칠해서 실로한 같이 쓰라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제가 즉각적으로 나가봤습니다. 만지자마자 열병이 떠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자마자 여러분 나병이 나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자마자 죽은 청년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노병을 바라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나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친히 노뱀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억만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슬픔과 아픔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가 다른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노뱀처럼 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한 해도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